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일 겁니다. 창조와 구원을 믿는 것이겠죠.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이것들을 믿는다는 것일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했던 바에 응답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족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나타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인정합니까?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들 부부가 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을 행한 부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떠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판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재산이 1억 정도 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따로 떼놓은 겁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 감춘 것 때문에 부부가 한순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재산의 일부를 조금 뺀 것뿐인데 그것을 뺐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액 헌금을 드렸다면 이들 부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 헌금했는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한 거잖아요. 얼마를 감췄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전액을 헌금했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보면 속인 것 아니겠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시죠. 그렇다면 전액을 헌금하고도 이들 부부는 죽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혹합니까?
물론 전액을 헌금했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들이 모두 다 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들 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지적하죠. 사탄이 가득했다면 불강력적인 것 아니었을까요? 온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감춘 것 아니겠어요? 면책 사유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들 부부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대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오늘 베드로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땅이 있을 때에도 내 땅이요, 땅을 판 후에도 그 판값은 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기에서 사용된 마음대로라는 이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권세라는 의미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럴 권세가 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으나 모든 결정권은, 그 권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 스스로 결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 무엇입니까? 판값의 얼마를 따로 떼놓자, 다 드리지는 말자 하는 일이죠. 이 일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처벌을 받을 때 우발적 범죄는 처벌 수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계획 범죄는 훨씬 처벌 수위가 높죠. 이 일을 그의 마음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했다는 겁니다. 맘먹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정한 것은 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물건을 살 때,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죠. 그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들 부부와 똑같은 일을 행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기둥과도 같았던 바나바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 속에는 사탄이 가득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흉내를 냈다고요. 믿는 사람처럼 흉내냈다고요. 그러니 순전한 마음일 수 없었죠. 흉내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척,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외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장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외식했던 거, 없는데 있는 척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은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인격으로 계십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한 척,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척, 그 거짓됨을 외식으로, 위선으로 가리고 있는 척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고요.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은 예배 드릴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찬양팀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죠. 이들 찬양팀이 예배 드릴 때 홀리하게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미소를 띠며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짓된 거룩으로 찬양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예배 인도자로서 그 정도 열심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부가 어땠습니까? 헌금을 드렸다고요. 그것도 자신들의 부동산 가장 큰 자산을 처분해서 헌금을 드렸다고요. 그 중에 일부를 따로 떼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척하는 것,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며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럴듯한 사람이냐, 그런 원리로 작동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원리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척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본문은 경종을 울립니다. 즉시 그들의 혼이 떠났어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는데 경외하는 척, 드리는 척 했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말씀은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라, 이 한 가지 뿐일까요? 5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어떤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면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괜히 베드로 앞에 갔다가 뭐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외경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존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 두려움입니다. 없으니까 경홀히 여기는 거죠. 이들 부부가 왜 감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겁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에 대한 인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 강간했습니다. 임신을 하자 감추기 위해 충신을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죠.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자 그래서 그가 회개하며 간구했던 기도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찬미합니다. 그 사랑, 그 크신 은혜,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우리 삶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계심에 대한 가장 명백한 고백은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혼동하는 거예요. 무서움은요, 선악간에 분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경외하는 겁니다. 바른 판단과 순전한 판단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을 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된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